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두고 자연 세계가 전부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5일 동안 자연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으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을 언급해 들으면서 이루어지니라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강의 수동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수동형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포함한 천지와 만물은 저절로 자기의 힘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자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자연 세계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물론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로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정신의 현상까지도 물질의 작용이라 물질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을 보고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일까요? 만약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전부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물질입니까? 물질이 아닙니까? 말씀은 물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사, 영적인 존재죠. 사탄, 영적인 존재죠.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처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세도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의 유물론자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귀족 계급에 속했고 교양도 있었지만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극히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육체가 죽을 때 같이 사라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세속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고가 이 사두개인들과 같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사두개인들과 같았다면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기세에 밀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사두개인들과 같았다면 변화산에서 천막이나 치고 그곳에서 살기를 고집하다가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요수아와 갈렙,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에 순종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유물론은 어떤 사상의 토대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의 토대인 것입니다. 이 같은 유물론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물질로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아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물론 사상에 젖어진 사람들은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은 아주 소중히 여기겠죠. 그런데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사람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러한 사상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을 위해서 레닌, 스탈린, 모택동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여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자 모택동은 몇 명을 죽였습니까? 3,800만 명. 소련 공산주의자 스탈린은 몇 명을 죽였을까요? 4,500만 명. 4,500명이 아닙니다.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을 한낱 물질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생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인간들은 그냥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결국 그들은 무시무시한 독재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동일하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물론 자체가 결국 독재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아니죠.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때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영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인정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당들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당들도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인정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게 되면 귀신들도 사람을 알아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칠 줄 아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과 그 무리를 보고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의 종 바울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영적인 존재를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 중에 자연 세계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둘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연 세계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있다고 믿죠. 예, 다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두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죠,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서 창조되어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둘 다 포함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영적 세계 역시 영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힘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연에는 힘이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강력, 그 다음에 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이 최고 세고, 그 다음에 양력이 그 다음에 전자력이 다음, 그 다음에 제일 힘이 약한 것이 중력입니다. 여러분, 이 중력을 또 만류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영적으로는 무엇이 끌어당기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이끄심을 보게 하죠. 그리고 믿음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마귀도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마귀의 끌림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의 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거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마귀는 하와를 끌어당겨서 하와 스스로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통해서 자책감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 아주 교활한 마귀예요. 마귀도 이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처럼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둘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 세계의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영적 세계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러한 존재가 바로 신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으니 자연 세계에만 속해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세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 다 하나가 이 땅에서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며 즐겁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자연의 힘만 의지했지 영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힘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문화된 모세 오경 율법은 인정하고 따랐죠. 좀 모순이죠. 하나님 말씀은 인정해. 그런데 자연 세계, 자연 법칙 아래서만 살았어요. 모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두개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고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세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자연 세계에 살면서 자연 법칙에 순응해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라는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도 잘 가꾸어야 하겠지만은 우리 자신의 영도 잘 가꾸고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온전한 신자, 온전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연세와 영적 세계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자연 세계에서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세의 보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영적인 삶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왜곡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육체에 대해서는 학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것은 모두 악하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육체도 학대를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런 사상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이라 함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성도 개개인 안과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이나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으므로 매우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물질적인 것이 다 악하다고 보는 영지주의 사상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이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만 귀합니까? 뭐 우리 교회에 말이죠.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귀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니까 귀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 세계에 속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세계를 잘 이해하고 따르며 그 자연 세계의 법칙을 잘 활용할 때 이 자연 세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그 자연 세계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작은 이웃도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떡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말씀을 먹으면서 영이 살찌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엄연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세의 보상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 후 광야에서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다니냐고 불평을 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그들의 평안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면은 우리 처자식 다 죽는데 거기는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기 일신상의 평안함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만족이었어요. 현실적인 행복에 그들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현실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는 달랐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들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어른들은 한 명도, 요수아와 갈렙 빼고 한 명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인 법칙 아래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난과 수치심을 받아들이며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고난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어요. 남은 이 한 해 여러분은 자연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와 자연세계를 조화롭게 잘 누리면서 영과 육이 강건해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듯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현실에 머물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전진했습니다. 주님 따라 결국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주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봅니다. 그 제자들은 이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거예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과 그 제자들, 신앙의 선인들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동행해 가는 가운데에 내세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남은 이 한 해에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